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두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밭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큼 아주 쉽군 그런 말씀들을 사용합니다.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개의 밭을 말씀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풀이까지 해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생각할 여지를 별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그 진리를 쉽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로 선포됩니다. 혹은 저 아프리카 혹은 저 남미의 그 아마존 선교사의 외침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는 지하철 속에서 전도자가 외치는 외침 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계전도 속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4개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동일한데 각기 그들의 밭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개의 밭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느 밭에 속하였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길가 밭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서 생겨난 자연적인 길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혹은 왕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부드러운 밭이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다져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길가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옆에 밭이 있고 이렇게 길이 크게 났죠. 이거는 길이 크게 난 경우인데 사실 길가 밭은 그렇게 이렇게 넓은 밭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래를 위해서 혹은 농사에 필요한 그러한 길가밭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십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앞에 4장 4절에서는 길가에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새가 누구냐? 그냥 공중나는 새가 아니라 씨앗을 먹은 것은 새지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빼앗아갔는데 그 빼앗아간 것이 바로 사탄이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사탄도 함께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중심에 깊게 내려져서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서 툭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2층 발코니에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기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졸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유두고에 몸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가지고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만 집중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1시간도 2시간도 좋습니다. 설교 20-30분 하는 그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혓도문이 내려와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심령이 사막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9절에서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겨울이 되면 땅이 다 얼어붙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다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딱딱해진 그 땅을 그냥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지만 요즘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한번 지나가면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묵은 심령 되어서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말씀이 이 씨앗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묵은 땅과 같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습니다. 묵은 땅은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됐다면 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안에서 말씀이 생명력 있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4장 5절로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돌밭이라는 것은 돌이 잔뜩 이제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돌을 다 끄집어내야죠. 그리고서 씨를 뿌려야죠.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돌밭은 이렇습니다. 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돌 위에 흙이 약간 뿌려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좋은 옥토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돌 위에 이 흙이 있으니까 흙이 그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조금 내립니다. 근데 뿌리를 조금 내리는데 뿌리가 자라나려면 좀 더 깊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밑에 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돌이 깔려 있으니까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이 흙 속에서 그 열이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뿌리가 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반응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잠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가서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4개 복음서 가운데 3개 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뭐 1개의 복음서나 2개의 복음서 이렇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실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에 다 공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반응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은혜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밭에 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 돌들의 그 정체는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나 열등감이나 미움이나 질투, 분노 이런 것들입니다.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뭐 이혼 상담하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좀처럼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런 일들을 해요. 저는 다 본 건 아니고 잠깐 한 부부의 그 이제 문제 해결하는 상담하는 것을 봤는데 남편이 이제 왜 그럴까? 그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에 대한 반감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길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들어갔어요. 상대방이 보고서 빵빵하고 비켜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키를 빼고 나 못 가. 왜 나한테 반말하고 왜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시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잘못 들어왔습니다. 빨리 뺄게요. 할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 행동 속에는 그런 과거에 이런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 그래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편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돌, 열등감의 돌, 분노의 돌, 질투의 돌, 이와 같은 것들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망이로 이런 바위들을 부숴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 돌멩이들이 제거되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건강하던 그의 몸에 엄청난 육체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은 부모는 산에다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10씩이나.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해석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근심이나 걱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준비도 해야 되고 전혀 준비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근심 걱정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데 뭐 지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걱정해요. 특별히 물질로 인한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물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돈 얘기를 하고 헌금 얘기를 하면은 벌써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인천 만수구 만수동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아마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신고를 받고 제일 먼저 가서 형사들이 사진 찍을 땐 분명히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요새 금값 비싸잖아요. 한 1,100만 원가량 나간답니다. 근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한 30분 텀이 있었는데 거기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들어간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조사가 시작됐어요. 시신을 검시하는 사람이 내가 그랬습니다. 자수를 했어요. 1,100만 원이 작지는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도 아마 공무원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생각을 하면, 근데 사람은 철마다 만납니다. 동창 만난다고 만나고, 동우회 만난다고 만나고, 여기에는 열을 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있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옥토밭입니다.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네 개의 밭 가운데 어느 밭이 제일 좋은 밭입니까? 무르남 하나, 우문이죠. 좋은 밭이죠. 옥토죠. 그런데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닙니다. 그 밭도 처음에는 길가밭이었어요. 그 밭도 처음에는 돌이 많은 돌짝밭이었어요. 그 밭도 그 속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가시덤불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였더니 좋은 옥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금 마음 심령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하면 됩니다. 좋은 땅은, 옥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옥토가 뚝 떨어져 가지고 야 여기 좋은 옥토 있다 여기다 씨 뿌려라, 이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밭을 개간하고 골라내고 또 들추어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는 겁니다. 자꾸 파내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파엎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부가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기계로 갈아엎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갈아엎을 때 좋은 옥토가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부드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개간할 때 좋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사막이라도 단비가 내리면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 영농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단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풍년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 강화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이제 관계 시설이 잘 돼서 비가 안 올 때 비로 이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거로 다 물을 줘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은 못해요. 그런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사람이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은 못하다는 거예요. 비 속에 거기 여러 가지 농사에 필요한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심령에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두 개의 국립공원이 있대요. 하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아주 웅장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람 몇 명이 둘러 이제 잡아야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데스밸리. 똑같은 캘리포니아 땅이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풍요롭고 또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한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고 한쪽은 데스밸리 공원인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데스밸리에는 비가 안 온대. 1년 가야 몇백 미리 정도.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인장 외에는 자라나지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 됩니다. 인생이 황량한 사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6장 7절로 8절입니다.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마지막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내를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열매가 금방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매가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 가운데도 4분의 1만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고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내로다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4가지 밭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밭인가요? 어느 밭이 좋은 밭인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좋은 옥토를 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옥토는 그냥 데워진 땅이 아닙니다.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이 끼어있는 그러한 밭은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이 막고 있는 것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찔리고 아프고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해줘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